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한누리교회의 저녁기도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을 정말 드물게 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정말 은혜 있는 교회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황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황 목사님하고 저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인데 제가 늦게 신학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는 제가 더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신학을 대하는 신학의 깊이나 목회를 대하는 바라보는 목회에 대한 열정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이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한누리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저녁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몇 년 전에도 하고 또 이렇게 최근에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도전을 받아요. 또 도전을 받고 이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신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심무하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기도가 들어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뭐 카톡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든 아니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더 기도를 할 땐 하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면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안 한 적이 꽤 있구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게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짧게라도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좋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는 좋은 겁니다. 기도해야지 다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거나 기도해야지 다짐하는 거나 다 좋은데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좋은 책들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요즘에는 뭐 컴퓨터만 이렇게 검색하고 찾으려고 하면 기도에 관한 좋은 내용들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관한 좋은 책을 읽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지식도 넓히고 기도에 대한 교양도 넓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그렇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맞아.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거를 배워야지. 그렇게 깨닫고 교양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 이렇게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이 나오시고 기도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귀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누리교회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기도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막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또 못했네.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못했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하세요. 뭘 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기도하겠다를 정하세요. 안 정하면 그거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얼마나 바빠요? 어른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애들도 바빠요. 애들만 바쁘겠어요? 이제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바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밑에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그 둘째 여동생이 셋째를 가졌을 때 얘기입니다.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하지는 않지 않겠나 싶은데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셋째를 낳을 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두 아이를 자연분만 했으니까 이번에 셋째 나니까 이제 덜 걱정되겠네 그랬더니 아유 역시 오빠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 두 번 낳기 때문에 셋째가 이렇게 잘 낳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더 무섭대네요. 더 겁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요즘에는 태아의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산모가 수학을 푼대요. 그 수학도 어려운 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풀었던 수학 정석. 그거를 어떤 경우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산모들이 문제를 푼대요.
왜 문제를 풀겠어요? 애 머리 좋게 하라고. 여러분, 이제는 태아도 바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입시제도가 좀 많이 바뀌기도 한 것 같은데, 기도해야지 마음 먹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태아도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정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이 시간 그곳에서 얼마만큼은 기도하겠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를 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절망적이라고 여겨질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서 제일 앞에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른바 그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언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전 593년으로 나오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니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6, 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6, 7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땅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쪽. 갈대아 땅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나오죠.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은 6, 7년 뒤에 자신의 조국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됐어요. 그 과정에 많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렸어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들이 그려져요.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유다 민족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 망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깊어지고 쌓여진 죄, 불순종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덮어놓고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아니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죽여서라도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죄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기 때문에,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33장부터 가다가 36장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말씀 지나서 에스겔 40장 1절을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거를 연도로 따져보면 주전 573년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주전 587년에서 573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자신의 민족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40장 1절 주전 573년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은 어떤가? 자신의 민족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에 탔어요. 수많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왕족들, 귀족들, 쓸만한 인재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비탄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절망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절망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생각하면 눈물만 쏟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본문이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 오늘 본문 36장을 포함해서 33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 거 하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황폐한 성읍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겠다. 황폐한 성읍에 집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막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잘 경작된 땅,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 황폐했었는데 야,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었었는데 그 성읍들이 쌓여져 올라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황폐하고 황량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 되었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놀라운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겠다, 집을 짓고 살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잘 경작된 땅이 될 것이다 언약을 주시고 사람들이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고 말하게 해 주실 거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민족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은 이러한 엄청난 언약을 누가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행한다고 이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호와가. 유다 민족이 이 일을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해낼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유다 민족이 어느 순간 똘똘 뭉쳐서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민족이 이 일을 해낼 것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누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가? 누가 이 언약을 이루시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주시고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해서 민족을 망하게 하고 성전이 불에 타게 하시지만, 그러나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누리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인류 구원의 뜻,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기필코 이루십니다. 사탄이 막으려고 해도 사탄이 막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접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불순종하는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단코 성취하십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친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다 행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겠네요.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37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내게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더 귀한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보통 요구하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좋은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만 그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뻐하세요. 무지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좋은 것일수록 그리고 값진 것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나 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갈까요? 로그인하는 사람, 회원가입하는 사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이 흘러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할 거야, 내가 이거를 하겠다, 그것으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할 거니 너희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덜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시기 이전에 기도 자체를 그만큼 기뻐하세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들이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은 왕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만큼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누리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이 한누리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일까지 기도할 필요 있나? 하는 게 있죠. 너무 당연한 거. 그런 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더 좋을까요? 기도하면 더 좋아요. 기도 안 해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는 이거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미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그런 거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다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 늦게 신학을 하면서 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좌를 보나 우를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아무리 바라보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기도가 안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기 의자 앞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면 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그냥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분, 20분, 30분 지나가는데 마음의 감동과 함께 또 하나의 그려지는 그림이 성령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왜 기도하시지?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성령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못하니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은 나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치유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시 소망이 솟아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을 나한테 구하냐? 그런 거는 나한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런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지성은 더 깊어지고 나아가 이제는 AI가 점점 세상을 주도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고 유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하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누리 교회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고 부흥의 토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